지금 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까지인데 더 읽었네요. 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큰 차, 또 큰 집, 큰 회사, 또 큰 병원, 또 큰 식당, 큰 카페,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큰 교회, 우리보다 또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묻지 않아도 어디 작은 교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큰 교회에서 또 오신 분들은 교회가 작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누가 오시면은 또 교인들끼리도 이분 어디 저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은 것에서 커지고 넓어집니다. 또 미랄이 떨어질 때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숲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넓은 것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든 텐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착하고 나서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든 성전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을 때 거기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될 뿐입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중세시대 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그 다음의 단락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본성과 달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기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두 개의 문이 나오고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문은 두 개의 길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 또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뭘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길이에요.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죄나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을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꾀를 내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악인들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두 개의 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더 강조하시면서 더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온다. 결국에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삶의 가치가 있고, 다양한 직장이 있고, 다양한 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길만 얘기한다고 하면 그 편협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가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도 결국엔 정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과 멸망하는 사망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것 같아도 그 끝이 생명이냐, 그 끝이 멸망이냐, 이것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생명의 길 아니면 모두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고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까?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 길이 어디를 향하여서 나 있는 길이냐, 여기보다는 그 문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그 길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이거를 본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붙이고 교회에 모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모임이고 그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가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갈 때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망이고 멸망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믿는 것이 없고 절반 정도 믿는 것이 없고 거의 믿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다 안 믿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다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손해봐야 됩니다. 더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일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붙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런 내용들, 또 황금률, 네가 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것이 다 좁은 문, 좁은 길이죠.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길을 기뻐하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증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현재 교인 수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인구의 통계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할 때는 다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장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전체 교인 수에 비하면은 소수지 않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더 소수가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당연히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뢰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들도 다 그래. 평범하게 믿어. 그게 광신자처럼 그래. TV에서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잖아. 외국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많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수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다 가니까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세상이 요즘 그렇게 하니까 그 길로 갔다가는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사막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와서 우리 영신교회 와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에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헷갈리게 하는 거짓 메신저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확신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가다가 보면 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이것을 비틀어 버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회들에게 사도들의 편지를 보내서 그런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분별하라.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될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런데 그것이 더 진리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니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단에 유혹되는 사람들 치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진리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해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은 새 길로 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삶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들을 그 가치들을 구현하느냐,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고양시키느냐, 아니면은 교회에서 마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느냐,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결과물이 삶의 열매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는 교회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세워서 나 없어도 티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게 좋은 일꾼이고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성령 공부나 은사 활용을 잘해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잊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지만,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사람은 잊혀지고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들을 때에 설교를 전하는 제가 아니라, 여기 남는 예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라는 것은 좋은 나무일 때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나무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무에 줄기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스도 말씀대로 그 길로만 가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는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도 교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은혜가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왔을 때 흩어졌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눈으로 보일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이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이고 커져 보여도 진리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고 칭찬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길로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분별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은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그대로 주의 명령대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담대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편리함이나 안전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나 유리한 것,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기로, 어떤 값지불을 하더라도 그 길을 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뉴스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는 주일에 모두 환영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또 영향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이거 신냉전 시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